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제게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광신 목사님이 일주기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이광신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서 주 앞에 설 줄을 몰랐고 새벽기도도 힘차게 말씀을 전거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뭔지 압니까? 갑자기 주님 우리를 부른 시간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추모 예배라고 되어 있다. 추모 예배. 추모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이미 보이는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 예배를 그분은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이 땅의 일을 그대로 본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내 가족들 보고 내 사는 모습 보고 내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보면 천국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불효자처럼 보이지만 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부산 영락원 납골당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흔적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가 불효자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이 그곳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있단다. 하늘나라에 있단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어머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삶의 꿈은 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탄이 뭔지를 압니다. 성탄이 엄청난 관계예요. 성탄이 엄청난 나에게 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성탄의 복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도 5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복이 뭔지 압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천국의 복인데 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뽀스럽게 믿나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영생인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살지 못할 때 우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제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복잡한 마음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뿐하고 기쁘고 즐거게 나온 사람도 있고 오늘 막가고 갈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부부 다툼이 있고 자녀하고 분쟁이 있다가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에게 나름대로 그걸 체험케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에게 예배가 어떤 뜻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세주입니다. 구원하신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문제,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이 문제는 끝난다. 이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 잘못 나온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저는 성탄절을 오랫동안 지내면서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지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작년의 성탄절과 올해 성탄절이 제게 느낌이 달라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진짜 아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가슴 속에 모셔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그 예수님은 역사 속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그 문둥이 촌은 나환자촌 애양원을 설립하신 목사님이시고, 나환자를 복음을 심어준 목사님이시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은 이 공산 폭도들이 남침할 때 전부 다 피난 갔지만은 마지막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선글 가운데서 나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독자로 살지요? 나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의미를 여러분 좀 더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요. 좀 아무 생각 없이 징글벨 징글벨, 여러분 벨이 울린다는 뜻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왜 나와야 되고 왜 루돌프 사슴코가 나와야 되는지, 물론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일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탄절과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장, 마태복음 2장. 자,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오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헤로드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은 이란 쪽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보면 매직을 나왔습니다. 매직. 이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큰 별이. 어마어마한 별이 떠오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속설에는 별이 뜰 때 위대한 인물이 뜨고 별이 떨어질 때 위대한 인물이 떨어진다.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거다 해가지고 그들은 향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이 대단한 왕을 우리가 경배하자. 그 별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런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요 기독교가 있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유대교, 구약만 믿는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구세주. 근데 그 구세주의 탄생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왕이 태어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왕이 불렀습니다.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보니까 너무나 대답을 잘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종교 지식이지만 사는 것은 내 가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강단히 외치지만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났던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러 간 거예요. 자, 9절부터 읽을까요? 12절까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그들의 가장 정성스러운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5절까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나님이시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갑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가리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내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들이 몽땅 참혹하게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찾겠다고 2살 이하의 아기를요, 예수님이 나타난 때를 기준했어요. 다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유대 땅은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역사적으로 참혹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에 70년간 수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고통이지만 그래도요,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에 보다는 일제의 압박이 덜한 편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몇천 명, 몇만 명씩 로마인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귀한 복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셨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오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방향을 딱 돌이키는 거예요. 딱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알면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야, 이번 성탄절은 정말 작년의 성탄절에 올해 성탄절 달라. 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군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내 가족에 대해서도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도 내가 회개할 죄가 참 많은 걸, 마치 회개하고 나면 포장지를 뜯으면 안에 또 포장이 되어 있듯이 또 죄가 보이고 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요.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뿌리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요 용서받은 기쁨이 옵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롭고도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운명은 정해졌고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내신 삶을 결산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결산. 너 어떻게 살았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 잊지 말라. 이게 뭐냐?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삶, 천년을 결정하는 게 하루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가요 너무나 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준 이 땅의 삶이요 저 영생을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시간이 우리 매일매일 사는 시간이에요. 하루 일당을요 10만 원 주면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 주면 대단한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짜리로 삽니다.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 짜리.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짜리란 그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내 삶의 가치가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내 삶은 너무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내 남은 생애가 그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제가 다니던 직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환상이나 음성 본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주의 종이 말씀 바로 가르치면 내가 인도받아야 된다. 주의 종이 말씀 바로 가르치면 인도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이 강 집사가 주의 종이 되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는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바로 그날 직장 가서 목사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구원의 믿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생전 한번 오보지 못한 이 안동 땅, 우리 배 목사님이 안동에 와서 특히나 용산동에 여기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좀 시작점이 좀 특별해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저 부종을 바로 인도하신 종 같다면 나는 순종했지. 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제가 안동, 용상동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바로 가르친 주의 종을 알아봐요. 제가 바로 가르친다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배정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다, 진짜 예수, 이 결심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요,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예수, 이 귀한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가운데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죄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멸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앞으로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느낌을 갖고 삽니다. 내 앞에는 이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영광의 날이 기다렸구나.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그게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뭡니까? 물과 성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날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겁나지 않으면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 한나라가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안 보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어떤 회개했냐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주일날 잘라고, 내가 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요, 각자예요. 우리 옛날에 동생애라 그러면 막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동생애가요, 연속극에서 나오고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동생애를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동생애 축제한다고요. 지나가는 보면요, 역겨워서 막 구이길에 올라와요. 여러분, 축제 혀 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지금 짐승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애기 놓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다가 끝나겠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될 시대 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참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가 이렇게 참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저를 바라보는데 막 애가, 근데 애가 한돌 될까 말까 한대요. 내가 애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도 나를 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 보고 이래요. 인사해라. 너무 애가 귀여워서 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 툭 나온 말이에요. 이 애를 한 번 보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너무 애 보는 게요, 애가 그렇게 귀여울 수 없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 말씀,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이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사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밤에 목동들이요 양을 지킨데, 이게 제일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추울 때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느 날 예배당에 나오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아는 거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느끼지 않으려 오늘 다윗 동네 너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그 기뻐의 좋은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평화가 있다. 평화. 여러분, 이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성은 어디나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한 국가입니까? 우리 주변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가운데 3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웃어도 알 수 없어요. 북유럽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북유럽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와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게 북유럽인데, 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땅이 없다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 교회 개척 때 우리 교회 나오신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잘 살겠다고 갔는데, 이분이 최근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하는데 거의 80, 70,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래요. 목사님,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나라 가는 것이 첫 번째 꿈이지만 두 번째 꿈은 대한민국에서 눈을 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가고 싶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헬조선. 헬이 뭔지 압니까?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 대한민국 같은 살고 좋은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에 가요 완벽히 평화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주위의 환경이 평화롭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평안 주셔요.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은 마음이 늘 편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평안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평안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저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이름에 대해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죄인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하는데 너가 너무 더럽구나, 너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마, 용서해주마. 그런데 먼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와 이제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있나요? 어떤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죄 짓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서기도 힘들 상태로 흔들흔들한 데도 딱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왜 여러분이 회개 문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앞으로 살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내 육의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육의 생각으로 생각했고 행동했던 것을 적시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그냥 맞으면 안 됩니다. 회개 없는 성탄절은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부족한 것 정말 회개합니다. 솔직한 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회개하고요, 내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회개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래, 너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 목숨이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국교회가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 주십시오. 그동안은 따뜻한 미소를 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투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말하면 안 되나요? 목소리 크게 말하고. 여러분 할 말 다 말하지 말고요,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목소리가 작아 집에 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소리를 낮춰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섬겨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입으로만 회개가 아닙니다. 삶으로 좀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하세요. 진실한 회개는요,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회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까지, 아니요, 계속 회개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입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